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의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크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로 다시 부르신 주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와 청년부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관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내용이 논리적인 순서로 그 과정을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심, 거듭남, 믿음,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까지 이렇게 쭉 논리적인 순서로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뀌고 싶다라거나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새로운 계획들 세우고 또 방학이나 휴가가 되면은 끝나면은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겠다 계획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나 진로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심은 분명히 했는데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이 벌써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올 초에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그 계획들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잘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것들을 잘 못 지키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조차 못 지키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도 때때로 있지만 문제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뿐이고 모든 영역에서 다 성공하고 계획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규범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윗이나 모세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했고 구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기록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새롭게 마음을 먹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 겉모습의 변화보다 본질적으로 더욱더 깊은 변화입니다. 행동을 몇 가지 고치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약속은 그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되돌려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에 머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그 대화의 말씀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의 역사에 관한 해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함께 비추어 보면서 중생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거나 종교적인 감동을 받는 일이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이전에는 죄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조금 새롭게 고쳐봐라. 아니면은 너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새 마음은 그렇다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영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볼 중생의 핵심입니다. 중생은 인간이 결심해서 이루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신앙 생활을 생각할 때 이 신앙이 내 결심에서 출발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을 지키기로 한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그 결단은 필요하고 실제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누구였냐 생각해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말씀을 굉장히 따르며 살아가기 원하는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지식이 많은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훌륭해도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중생,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일입니다. 자,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중간에 축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자,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따르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죄로 더러워진 상태이지만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며 요한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몸에 있는 죄들이 씻겨 나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곧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제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남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상태를 에스겔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은 마음은 닫힌 마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태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마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죄를 분별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사건이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살아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은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이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중생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정보나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로 여겨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공기가 움직이고 또 그 기류가 형성되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생도 이러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내 안에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또 말로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신 그 결과 우리는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인식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갔다면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생명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욕망, 내 만족이 중심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편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생의 결과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를 내가 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순종은 외적인 의무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순종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전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이 아무런 인식도 없고 내 편한 대로 방향을 정했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삼아 나아갑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게 방향을 올바로 잡았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하더라도 때로는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끝까지 결국에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길을 방향으로 잡으시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중생, 거듭남의 궁극적인 결과이자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셨으며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때로는 삶이 말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나아갈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단독 사역이며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도 없었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수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과 회복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것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없었고 죄에 물들어서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고 또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 가치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자들답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은 자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그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죄를 죄로 여기며 또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며 주의 능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물로써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품었고 거듭났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